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성경이 이제 복잡하게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아도 상당히 쉽게 쓰여져 있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인데 히브리서가 몇 장까지 있죠? 히브리서 몇 장까지 있어요?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는데 히브리서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교리입니다. 교리. 그리고 실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복잡한 것 같아도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 마지막이죠. 13장 25절까지가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녀가지고는 신앙이 안 자라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내가 어떻게 인생을,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교리적인 것을 모르고 여기에만 집중해버리면 교리가 없는 실천은요, 일하다가 무너집니다. 일하다가 시험 들고 인생 살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실족하고 낭망하고 왜 그럴까? 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부분은 반드시 교리에 기초한 실천이 있어야지 교리가 빠져버린 실천은 일하다가 100% 시험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코로나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교리가 정립이 안 된 게 어려운 겁니다. 교리적인 부분이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천적인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삶에서 날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11월 월삭 설교를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 제가 오늘 새벽까지 고민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동훈 목사님한테 11월 월삭 설교를 해야 되는데 떠오르질 않네.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 저는 그냥 설교하는 것 같아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데나 펼쳐놓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11월 첫날 월상 예배 주님이 꼭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이 저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그거를 저한테 주십시오.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그거를 좀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본문 잡아가지고 설교하고 싶지 않고 주님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오늘 저한테 감동 주신 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 히브리서의 분수령은 1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의 분수령은 뭐라고요?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분수령입니다. 히브리서는 10장 19절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요. 믿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성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강석원 목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 거룩성자, 무리 도자잖아요. 성도라는 거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들의 삶이 달라진 거죠. 우리가 성도라고 불러진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죠. 강석원 목사 이전에 나는 성도죠. 성도.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가 되었단 말이야. 근데 성도가 된 그 사람들의 지금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이 삶이 어때야 되냐, 이 삶이. 그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라면 나의 삶이 어때야만 되냐, 그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겁니다. 가장 성도의 삶의 기초가 뭐냐? 누가 뭐래도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 우리가 성도들의 삶에 예수의 피가 중요합니다. 예수 피. 누가 중요하다고요? 예, 예수의 피.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나는 힘입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떠한 일을 만나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이렇게만 불러도 눈물 날라고 그래. 우리의 삶에는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밥심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기초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기본이 없는 겁니다. 기본이 없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성전을 우리가 건축할 때도 가장 신경 쓴 게 기초잖아요. 기초. 응? 여러분, 이 기초를 얼마나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이거 신경 쓰는지 아십니까? 예? 깊이 들어간 건 27m까지 들어갔고,
좀 낮은 건 23m, 24m, 25m. 이 좁은 땅덩어리가요, 다 달라요. 안반이 나올 때까지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안반이 나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구멍 뚫고 거기에 세면 콘크리트 부은 거죠. 그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게 수십 개의 지금 기둥이 지금 박혀져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우리 교회가 7층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7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안반이 나올 때까지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통 박아가지고 거기다 세면 콘크리트를 부은 게 기둥이 제가 알기로 57개인가 박혔습니다. 막 수두룩하게 박혔습니다, 이게. 그래고서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기초를 친 겁니다, 기초를. 예, 바닥 기초를.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우리가 정말로 나름대로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신경 쓴 게 설계보다도 더 많은 철근을 집어넣고요. 설계보다 더 많이 넣고요. 그런 것은 건물 1층, 2층, 3층 올라가는 거, 이건 쉬운 겁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건 기초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건축할 때 기초할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시간 많이 걸렸잖아요.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리적인 부분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여기서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게 19절인데 19절의 핵심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때 예수의 피가 힘이 딱 되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담대함.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는, 내 의로 나갈 수 있는 건 0.1%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지성소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거에 나는 뭐를 앞세워야 되는가? 예수의 피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깔보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비방을 하고 함부로 판단을 해도 거기에 좌우로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은 교리가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리가 없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휘청휘청거립니다. 사람들의 비방 한마디, 나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견해, 오해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못 견딥니다. 거기에 막 울구락 불구락, 사네 죽네, 죽이네 살리네, 있네 떠나네, 하네 안 해네, 이게 다 결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석원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뼈가 저를 서 있게 만드는 거죠. 뼈가 없이는 저는 서 있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죠. 신앙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이 교리에 기초한 삶이 돼야지, 교리에 기초화되는 삶은요, 한순간 끝나버립니다. 한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은다. 왜 읽어요? 성경 지금 우리 목자 목녀들 5분 통독하죠. 왜 읽습니까? 여러분 시간 나면 성경 공부하죠. 왜 공부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왜 읽으냐? 예수를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왜 하냐? 예수를 알고 싶어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싶어서, 예수를 똑바로 알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지, 내가 읽었다라는 것을 굳이 말하고 싶은 건 아니죠.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고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결정이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처음에는 여러 성경도요 단계가 있는데 내가 읽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어요. 그러다가 성경에 이제 경지에 들어가면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들만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은혜의 깊이 속에 들어가면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내 죄가 막 드러나고, 왜? 성경이 알려주니까, 말씀이 알려주니까. 성경을 읽다가 막 눈물 나가지고 성경을 못 읽을 정도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는 그 성경이 나를 지금 읽고 있고, 성경이 나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고, 성경이 내 심령을 파헤치기 때문에 성경 읽다가 우리는 통곡한 적이 많이, 저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그건 왜 그러느냐면 성경이 나를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장 기본은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겁니다. 예수의 피. 우리는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요, 환경에 영향받을 것도 없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은 어깨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은 어깨를 당당하게 핍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어깨를 펴고 눈을 똑바로 뜨고 당당하게 합니다. 당당하게. 왜요? 그 사람 중심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끌고 왔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거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당해지는 겁니다. 당당해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 났는데,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 처음 전도사로 12월 달에 갔는데 1월 달에 대학부 수련회를 양수리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담당인데 대학부 학생들이 한 180명에서 2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대학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영해 가지고 저녁에 집회를 하고 성령이 감동하시며 가지고 제가 한 명 한 명 다 그냥 안수기도를 막 했습니다.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평가회를 하는데 그 중에 저의 동역자, 우리 같이 함께 사역하는 우리 저보다 먼저 간 전도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강석원 전사님은 김충기 목사님이 안수한 것을 아는 그 순간 교회를 쫓겨날 거다. 교회를 떠나야 된다. 김충기 목사님은 부사역자들이 안수기 되는 것을 싫어한다. 과거에도 안수해가지고 쫓겨난 사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딱 듣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순간 눈을 딱 감고 기도했죠. 난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말씀 전하고 통성기도 지켜놓고 막 기도할 때 기도를 돕기 위해서 내가 그렇다고 전도사가 머리에 손 얹은 건 아니고 내가 어깨와 등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그 기도를 딱 하는데 예수의 피의 힘이, 담대함이 딱 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 속에 쫓겨날까 봐 떨어야 되는데
제가 서울 오자마자 김춘기 목사님 찾아갔죠. 뭐 들을 게 뭐 있어요.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 수련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런 사고 없이 수련회 갔다 온 보고를 대충 정리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제가 말씀 전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뜨겁고 감동이 와가지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제가 어깨와 등을 서놓고 끌어안고 안수기도 다 해줬습니다. 목사님 잘못됐습니까? 제가 그냥 그대로 물어봤죠.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잘했어. 그 열정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해.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면 저는 그 선배 사역자의 말 한마디에 내가 두려워가지고 아유 내가 괜히 안숙이 됐나? 내가 만약에 그랬더라면 전 사역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 나이 30살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렇게 제가 당당하게 주저함 없이 사역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은 것 하나가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저의 사실 운명을 바꿨습니다. 예수의 피의 당당함이 그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얼굴 가지고 마음 착한 거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만드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자,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살 길, 새 생명이 주어진 거죠. 새 생명.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체의 생명 플러스 예수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살 길이 열려. 살 길은 누가 갑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주어진 새 생명이 있는 자만이 새로운 살 길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아무리 난리친다고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이 11월 한 달 동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사람 앞에 서 있으시고 환경을 정면 승부해서 이겨나가시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 왜?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멘.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가 육신의 아버지 나도 민구가 연락이 왔어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 휴가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민구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민구야, 너 휴가 나오면 아빠랑 테니스 한번 치자. 제가 우리 민구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7년간 레슨 시켰잖아요. 테니스 레슨. 왜 레슨 시켰어요? 나랑 테니스 치려고. 제가 테니스 오래 쳤으니까 아들이랑 테니스 치고 싶어가지고 레슨을 시켜서 얘가 테니스를 잘 친단 말이에요. 너 아빠랑 테니스 치자. 너 휴가 나오면 우리 온 가족 같이 모여가지고 볼링 한번 치자. 볼링. 저만 레슨 안 받았지 내 아내도 예은이도 주은이도 성원이도 민구도 다 볼링 레슨 받았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운동은 폼이니까 폼이 좋아야 되니까. 야 우리 오면은 너 테니스 한번 치자. 볼링 한번 치자. 야 네가 좋아하는 소고기 한번 먹으러 갈까? 막 내가 카톡 썼더니 민구가 답장이 떠갔어요.
아들이 휴가 나가니까 아빠가 좋은가 보네. 예? 아빠가 좋은가 보네. 봐요.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군대에 있다가 휴가 나온다니까 걔가 휴가 나오면 걔랑 뭐도 하고 싶고 뭐것도 하고 싶고 이것이 마음속에 막 있는 걸 표현했더니 아들이 휴가 나가니까 아빠가 좋은가 보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은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격려할까? 힘을 줄까? 라고 하나님은 그거를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22절을 보죠.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이요? 무슨 믿음? 예, 확고한 믿음이에요. 확고한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리에 근거한 믿음.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 확고한 믿음은 감성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확고한 믿음은 교리에 근거한 믿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게 확고한 믿음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네가 확고한 믿음 되려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라. 뭐를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게 왜 복이 있어요? 말씀을 알면, 말씀을 읽으면 확고한 믿음이 생겨.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니까 확고한 믿음이 생겨. 들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보려고 애써요.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죠?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점심을 우리 사역자들이랑 상암동에 있는 식당에 가서 저는 그냥 식당에 가서 계산하고 나오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성천교회라고 있는데 성천교회 성도들이 여기를 많이 오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성천교회 아세요? 내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계산만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자랑하고 싶고 교회 자랑하고 싶고 이 영은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남들이 볼 때 쓸데리 없는 얘기 같은데 저는 우리 다른 사역자들은 밖에 서 있고 나는 지금 계산대 앞에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서 있어서 그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분은 서 있고 계산 안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시간 통해서 계산만 하고 나오긴 그러니까 잠깐 말 좀 붙이고 싶고 한참 해놓고 저는 여기 성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 요 말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 믿으세요? 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말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죄사함 받습니다. 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나 예수 얘기할까? 내 속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에게 예수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자랑할까? 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것이 예수의 피의 당당함, 이것이 나를 지금까지 끌고 이 확고한 믿음이 나한테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믿음이 있다니까. 확고한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확고한 믿음이. 저는요 어렴풋하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으려나? 아니요, 확고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참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마음이다. 참되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된 마음, 거짓 없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은 자꾸 거짓을 놔요. 한번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확고한 믿음과 함께 우리들의 마음이 참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약속했으면 지키는 게 좋아요. 약속을 했으면 가능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약속해놓고 못 지킬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력이 약속을 했으면 지키세요. 믿는 자들이건 불신자들이건 여러분들의 관계성 속에서 참된 마음이 있어야 인정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저 사람 여기 왜 왔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왜 이렇게 고약해?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왜 이렇게 교만해? 왜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확고한 믿음과 함께 참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데 확고한 믿음도 없고 참된 마음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가서 연기만 피우고 남의 눈에 눈물이나 빼고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아픔이나 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여기서도 발로 툭 차이고 저기도 발로 툭 차이고 나중에 갈 데가 없네, 만날 사람이 없네, 나 혼자 외톨이네.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누구의 피 뿌리라고요? 예수의 피를 뿌려. 우리의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 예수의 피를 뿌리는 그 순간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몸을 깨끗이 씻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마음이 있어야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계속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냐? 거짓된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참된 마음이 아니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죄책감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마음,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린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된 게,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거죠. 내가 교리가 없어, 감정으로만 예수를 믿어, 확고한 믿음이 없지, 참된 마음이 없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죄책감 가운데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의심됩니다. 무슨 일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멀리했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에게 숨고 있나? 내 속에 불일듯 일어나는 의심, 그것은 왜 그러냐? 이 두 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이, 예수의 피를 의지함이, 예수의 핏뿌림이, 교리에 근거하지 않은 감성적인 믿음이 나를 어지럽힙니다. 막 인생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습니다. 내 인생을 그냥 막 너무 불행한 모습으로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23절,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나는 신실하지 않아요. 나는 얼마든지 거짓됨으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강석원 목사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저를 알면 거짓됨 때문에 혀를 내두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강석원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강석원 목사는 믿지 마세요. 그 대신 누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시.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신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살아요. 약속에 근거한 삶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진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봐요. 여러분 1번, 2번, 3번만 되면 흔들릴 수가 없지.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죠. 흔들릴 수가 없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약속에 근거한 신앙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뭐에 소망을 둬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야, 약속에 근거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니까. 죄 사함받은 존재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에 근거한 모습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 예, 소망을 굳게 잡아. 그러니까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요. 약속에 영향을 받아요. 사람 때문에 영향받지 않아요. 받죠. 저도 받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죠. 사람이라 환경에 영향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이거 영향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을 때 우리들의 운명은 달라지죠. 아멘. 아멘. 24절,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해라. 자,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야, 너 이제는 서로 간에 이웃을 돌아봐라. 너 지금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돌아봐. 이웃과 교인들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여러분들이요, 1번과 2번과 3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서 나 자유 얻었네, 나 행복하겠네, 여기서만 있으면 안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여기서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이웃사랑입니다. 교인들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정에 가면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나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까? 위로를 받을까? 용기를 얻을까? 교회에 오면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돌아보는 거죠. 아, 저분 왜 얼굴이 어둡지? 왜 얼굴이 근심스러워 보이지? 살짝 가서 집사님, 제가 뭐 기도할 거 없나요? 아, 왜요? 아, 얼굴 보니까 좀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요, 이웃을 돌아보고 교인을 돌아보고 내가 격려할 사람, 위로할 사람, 용기를 줄 사람, 힘을 줄 사람, 내가 저 사람 뭐 도와줄까?
내가 저 사람 뭐 도와줄까?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 혼자만 예배드리고 가면 끝. 그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나와 너는 예수를 말미암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유기체. 지금 내 몸에도 눈, 코, 입, 귀 각자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기능은 다르지만 한 몸이죠. 한 몸. 거룩한 산 성천교회는 한 몸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형제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죠. 자매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죠. 어저께도 아픈 분, 우리 교회 성도랑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해서 몇 마디 하는 그 순간 눈물이 확 쏟아져 가지고 전화를 눈물로 했단 말이에요. 형제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자매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왜? 우리 한 가족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한 형제니까. 우리는 누가 웃으면 함께 웃고, 강석원 목사 소원은 정말 우리 교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거죠. 목자 목녀들은, 제가 어저께도 사역자들 밥 먹으면서 우리 강연 청년 싱글 목자 전강현 목자가 교회에 와서 있어서 밥 먹으러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전강현을 데리고 가서 내 옆자리에 앉혔어요. 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기 전 목자로서 목원들이 누구누구지? 내가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물어봤어요. 그래, 누구누구, 누구고, 누구고, 누구고. 그래, 걔들 어떤데? 물어보고. 걔들 기도 제목은 뭐 있던가? 물어보고. 걔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제가 나름대로 저도 알고 있지만 목자 입에서 나오는 걸 내가 듣고 싶어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죠. 쭉 물어보고. 그래서 목자로서, 그래, 근데 그거를 그냥 보지고대로만 듣지 말고 믿지 말고 더 살펴. 그게 목자야. 더 살피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어저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제가 해줬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싱글 목자들에게 모아놓고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 하면서 짧지만 많은 얘기를 그 식당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자는 뭐 하는 거냐면 격려하는 거다. 목원들 격려하는 거야. 문자로도 격려해주고 전화로도 격려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야. 일주일 내내 너 혼자 살기 바빠가지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격려해줘라. 성경을 봅니다.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무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 힘써 모입시다. 마지막 5번째는 힘써 모이는 겁니다. 마지막은 자꾸 모임이 없어집니다. 마지막 시대, 종말의 마지막 시대는 사랑은 식어지고요, 모임은 느슨해지고요, 모임은 자꾸 분산되고요. 왜? 자꾸 자기만 사랑합니다. 자기만의 박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힘써서 모여야 됩니다.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힘써서 수요 예배 나와서 모여야 됩니다. 늘 나오려는 거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월상 예배 드리겠다는데 광고가 나가면 힘써서 모여야 됩니다. 힘써서.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데 관심 없어요. 아무리 주일날 오늘 월상 예배입니다 광고를 외쳐도, 우리 부사역자들이 전체 카톡에다가 문자를 올려도 관심 없어요.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너 모이기를 패하는 그 못된 잘못된 습관에 너를 끌려다니지 말고 힘써서 모여라. 이게 성경이거든요. 힘써서 모여라.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러면 적어도 목자 목녀들은 어제까지 오늘 월상 예배인데 월상 예배 나가자. 그거 그랬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 힘써 모이자. 벌써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에게 연락해가지고 벌써 토요일날 저녁이면 아무개 목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목자만 나와 있어. 관심이 없어. 서로 격려, 힘써 모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기본적인 삶을 이탈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책임성이 상실된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목자 목녀로 하나님의 귀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움을 받았으면 직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직분에 대한 책임을 안 짓도록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직분에 대한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라. 너 자신을 위해서 3번까지 해. 그리고 4번, 5번은 이것을 기초해서 네 사랑을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교인들에게, 너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라. 그런데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2020년 11월 한 달을 1, 2, 3번은 기본이죠.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세요. 가족을 돌아보세요. 교인들을 돌아보세요. 직장에 가면, 사업장에 가면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힘을 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세요. 그런 마음과 다가가세요. 여러분 열렬히 환영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거룩한 새 성천교회에서의 이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생명을 거세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관심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거죠. 코로나가 가나안 교인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가나안 교인은 안 나가 교인. 몇 달 동안 집에서 그냥 TV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상처받을 것도 없고 아파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냥 예수 믿으니까 룰루랄라 행복해. 그래가지고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생겼다네. 나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몰라도 가나안 교인들이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못된 습관에 나를 집어넣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고민을 하고 모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모이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다툼도 있을 수도 있죠. 그게 인간살이 아니겠습니까? 사람 있는 곳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형제 자매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또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때로는 참고 여러 가지를 우리 겪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